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이 이 땅을 뒤엎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흥의 불길이 우리 한일 선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기 원합니다. 이 저녁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또한 이 저녁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들어 주의 백성들이 먼 발치에서 아버지 하나님 나왔나이다, 그들의 발꿈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소망과 기쁨을 얻게 하시며 모든 두렵고 어두운 모든 짐들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 말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 53페이지입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의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격려를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온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어떻게 시험을 이겼는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쫓는 그런 장면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참 귀신 얘기가 많았습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귀신 얘기 많았지요. 화장실 가면은 무슨 빨간 휴지 줄까? 노란 휴지 줄까? 하여튼 귀신 얘기가 많았죠. 그래서 저는 어릴 때 화장실이 집 밖에 이렇게 한옥이었는데 바깥에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화장실에 가는 게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누나랑 항상 같이 갔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화장실에 저녁에 가면은 들어가 있고 누나는 항상 밖에 서 있으라고 그러고 좀 있다고 확인을 하죠. 누나? 대답이 없으면 누나? 그러다가 또 대답이 없으면 누나? 하고서 그냥 그 뒷마무리도 안 하고 그냥 막 뛰어나오고 누나는 일부러 놀리려고 소리도 대답도 안 한 그런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귀신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어른들 중에서 이제 더 이상 귀신에 대해서 무서워하지 않고 귀신의 존재를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과학의 세례를 받았고 또 이성의 어떤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귀신이 있다는 걸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귀신이 있다라는 걸 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귀신의 존재를 가르치고 있어요. 뿐만이 아니라 귀신의 맹렬한 활동을 오늘도 성경은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와 그의 사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시록 20장 2절에 보니까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와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라 같이 마귀는 사단과 동일한 존재입니다. 여기서 마귀가 바로 사탄이라는 거지요. 본시 사탄이나 이 귀신들은요 모두가 천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계시록 5장 11절에 보니까 한번 보세요.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구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는 이게 말씀이 있는데 천사의 수는 만만이요 천천이다. 다시 말하면 천사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수없이 많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늘에서 처음에 창조됐을 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섬기는 일을 했어요. 천사들은 예배를 섬겼습니다. 그러던 중 천사장 가운데 하나가 루시퍼라는 천사가 있는데 그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4절에 보니까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니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기를 삼키고자 하다니. 그러니까는 천사 루시퍼가 이 하나님이 되고자 해서 쫓겨나는데
그가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갖고 갔냐면은 별 3분의 1, 천사의 3분의 1이 그를 따랐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수가 지금 그 루시퍼를 따라서 이렇게 모의를 꾸미다가 다 쫓겨난 것입니다.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내어 쫓겼죠. 그리고 이때 천사장 루시퍼와 함께 내쫓음을 받은 천사들, 곧 타락한 천사들이 바로 귀신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마귀의 이제 사자들이다. 그들은 근데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그들은 사람들은 죽지만 그런 죽지 않습니다. 예. 또한 그들은 사람처럼 장가나 시집가는 법도 없고, 그러기에 그 숫자는 줄지도 않고 늘지도 않고 지금 그때나 지금이나 숫자는 동일합니다. 아울러 그들은 사람들처럼 육체를 가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쇠약해지거나 고단함을 느끼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잠을 자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악한 일을 계속하는 게 사단 마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나오는데, 이거는 귀신 가운데 더러운 귀신이, 물론 깨끗한 귀신이 있겠습니까? 귀신은 다 더럽습니다. 예, 그냥 이 더러운 귀신. 바로 귀신의 본질이 더러움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귀신이 여러분 착하고 깨끗한 일을 하는 거 보셨으면은 저에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착하고 깨끗한 일을 하는 귀신 보셨습니까? 더럽고 추악한 일들만 합니다. 사탄들에게는, 이 귀신이나 사탄들에게는 깨끗함이나 어떤 그런 선행이 없어요. 그들은 회개도 없고 죄사함도 없고 구원도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마지막에 어떡하죠? 불못으로, 무적갱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결국은 그렇게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오는데, 귀신 들린 거 무슨 귀신인가? 이 정신병과는 좀 틀립니다. 이걸 잘 분간을 해야 되는데,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것은 정신병인데,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은 그 말이 좀 온전하지 못하고 좀 행하는 게 좀 이상합니다. 그렇죠? 좀 정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봤을 때 조금 정상이 아니죠. 그런데 귀신 들린 걸 보면, 때로는 귀신이 뭐 머리도 찢기 하고 막 이렇게 군대 귀신 걸린 사람 보면 자기 몸을 찢고 해하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또 또박또박 말도 잘해요. 귀신이. 그런데 귀신 걸린 거는 비인격적인 일들을 서슴없이 합니다. 딱 귀신 들린 거 보면은 비인격적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힘이 세거나 막 욕을 하거나 막 놀라운 그런 어떤 일들을 하고는 합니다. 귀신 들린 것과 또 그렇지만 귀신 들린 것과 귀신 들린 영향을 받는 것은 틀립니다. 성경을 보면 귀신들이 사람을 미혹해요. 예. 그 결과 귀신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요, 귀신의 그 어떤 사단들의 더러운 사상을 따르기도 하고, 더러운 태도를 가지기도 하고, 더러운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한번 말씀해 보면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야고보서 3장 14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야고보서 3장 15절.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니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 이 귀신에게 영향을 받으면요, 우리가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영향을 받으면 귀신이 하는 거짓말도 하게 되고 악한 얘기도 하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이같이 더러운 귀신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더러운 사상과 어떤 이단에 빠지게 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잘못된 사상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귀신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저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전도사님 다 사단의 영향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귀신 들린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귀신 들린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 첫째, 귀신이 몸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그 사람의 몸 안에서 계속 살고 있었으므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둘째는 귀신이 몸을 지배합니다. 23절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지르죠. 귀신이 그 사람의 목청을 조절해서 소리를 막 지르고 생각을 조절해서 소리를 지르게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 보면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여 보게 된지라. 같이 귀신은 사람의 눈을 멀기도 하기도 하고 말을 못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귀신의 여러 가지 형태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네 의지로 믿음으로 귀신에게 영향받는 것을 벗어나서 그 영향에서 우리가 좀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은 다릅니다. 귀신에 잡힌 사람은 귀신에 잡혀있기 때문에 귀신의 뜻을 거부하지 못하고 귀신의 뜻에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신의 사단의 영향은 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우리 영향은 받을 수 있지만 우리는 귀신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귀신 들린 사람들은 귀신의 뜻을 거부하지 못하고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 셋째, 귀신에게 사로잡히면 굉장한 괴로움을 당합니다. 26절에 보니까 경련을 일으키고 사람에게 경련을 나오면서 막 경련을 일으키고, 귀신은 본질적으로 악하고 더럽기 때문에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괴롭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16절에 보면 예루살렘 근업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불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많이 보셨죠? 굉장히 괴롭습니다. 저도 귀신 들린 사람 몇 번 이렇게 좀 가끔 보는데 막 자기 살을 막 온몸이 진짜 이렇게 무슨 군대 귀신 들린 것처럼 막 파헤쳐요. 눈이 이렇게 약간 올라가 있고 정말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은 그 예전에 어떤 목사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시골 동네에서 굉장히 이쁜 자매였는데 갑자기 귀신이 들리더니 그 청년도 올라가기, 청장년도 올라가기 힘든 산이 있대요. 거기를 그 아주 가냘픈 여자애가 거기를 막 그냥 600만 불 산자리처럼 막 뛰어 올라가도 두두두두두두 귀신 들려갖고 그 사람을 하고는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야고보서 2장. 근데 우리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해야 될 것은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라. 왜 귀신들이 떨죠? 그것은 자기들의 결국에 가서는 그 어떤 영원한 불못에 던짐을 당할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떨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떨 것이 아니라 그들이 떨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떨어서는 안 되는데,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어떤 영적인 어떤 전쟁에 부딪히면 두렵고 떠는 마음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떠는 존재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몸은 성령의 전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은 절대로 귀신이 들릴 수가 없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이 두렵고 떨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몸에는 더러운 귀신들이 거하지 못합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들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우리 안에 있는 이가 세상에 있는 분보다 자보다 더 크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누가 감히 대적한다는 겁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귀신들을 전혀 무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근데 조금 어려운 일이 있으면 여러분 두렵지 않으세요? 조금 좀 힘든 일이 있으면 막 괴롭고 두렵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게 다 사단들이 주는 마음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귀신들은 예수님을 볼 때마다 큰 소리를 지르며 왜냐하면 두려우니까, 떨리니까. 그만큼 그들은 예수님을 무서워하면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예수님의 어떤 점이 그들을 그렇게, 귀신들을 떨게 했는가? 첫째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들에겐 되게 무서운 존재예요. 귀신이 제일 무서워하는데 24절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전절에 보면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있는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이 귀신의 막 부르짖음이에요. 예수님만 보면 부르짖고 떨고 왜 오셨습니까? 난리가 아니에요. 귀신들이 뭐라고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하나님의 누구요?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이요? 귀신같이 알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귀신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귀신이 뭐에 대해서 알고 있죠? 첫째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것을 알고 있어요. 당신이 누구입니까? 거룩한 자입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말은요, 구약에서 쓰일 때 메시아를 예표합니다. 거룩한 자, 계속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거룩한 자, 당신이 바로 뭐라고요? 메시아군요. 이 땅에 오셔서 기름 부음 받은, 이 땅에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기름 부음을 받은 바로 메시아군요. 그걸 귀신이 알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더 가서 뭘 알고 있냐?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이 멸망당할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여, 당신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라고 지금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날 예수님 재림할 때 완전히 멸망할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가 심판자다, 그거를 알고 있었어요. 그분에 대해서 우리는 심판받아서 결국 멸망한다, 그 사실까지 알았어요. 예수님은 구세주뿐만 아니라 예수는 심판해 주시다, 아주 정확하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귀신이 귀신같이 알고 있었어요. 어느 교회 주일학교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주일학교에서 어떤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가르치는데, 하나님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다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속일 수가 없어요. 구석구석 뭐래도 하나님은 다 알아맞추세요. 그러니까 그 꼬마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선생님, 그러면 하나님이 귀신처럼 알아맞히시네요. 그 어린이 집에서 부모가 그런 말을 쓰니까 아이가 그런 말을 쓴 거예요. 예.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그런 말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말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 우리 애가 누워서 어린이집에 가서 누워서 텔레비를 보니까 아빠가 누워서 텔레비를 보는구나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내가 누워서 텔레비를 좀 보니까 우리 아들이 누워서 텔레비를 보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야 물론, 근데 귀신의 지식은 제한되어 있어요. 귀신은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한 건 아니에요. 제 친구가 군대 동기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 용산에 그 미군 부대에서 제가 근무했거든요. 예, 카츄 방이었습니다. 남들은 카츄샤라고 하는데 저는 카츄방은 특수부대에서 이제 있었죠. 예. 장군의 아들들만 가는 곳인데 어떻게 제가 우연하게 갔습니다. 어찌됐건. 예. 거기에 갔는데 제 동기랑 둘이 갔는데 얘가 처음 들어올 때부터 좀 이상했어요. 나랑 나이가 비슷해. 탄귤! 나는 손을 이렇게 떠는 거예요. 떨어. 그래갖고 걔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왜냐하면 동기니까. 그래서 같이 기합을 받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걔가 중간에 의가사 대제를 했습니다. 몸이 좀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덜덜 경례를 하면 맨 처음에 조금 떨었는데 순간에 가면 갈수록 이렇게 막 부채질을 해. 탄결 그러면 이런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조절이 애가. 그래서 이제 의가사 대제를 해서 제가 이제 크리스마스 그때쯤 됐을 거예요. 그때쯤 돼갖고 제가 한양대학병원에 갔는데 우리 전도사님보다 몸이 더 좋았습니다. 아주 좋았는데 완전히 새꼬창이만, 완전히 새꼬창이처럼 돼갖고 누워 있는 거예요. 나는 걔를 보자, 얘는 죽겠구나, 그런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한 6개월인가 있다가 연락이 왔어요. 이름이 상훈인데, 성은 얘기하지 않아요. 상훈인데 연락이 왔어요. 상훈아, 나는 속으로 너 죽지 않았니 이건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만났더니 자기가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자기가 이제 얘는 성당을 다녔던 애인데 귀신이 갑자기 이렇게 찾아왔대요.
그래갖고 귀신이 놀자고 그랬대요. 그러면서 자기랑 친하게 놀면 재밌는 걸 해주겠다고. 그러면서 사람들의 손금을 보는데 손금을 정확하게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금을 보면서 이 사람의 과거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그냥 뭐 얘기를 하면은 다 맞추니까 사람들이 와 인기가 많았죠. 예. 많았는데 어느 한순간에 자기가 그래도 천주교도 그 안에서 또 이렇게 예수를 성부 성자 성령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구원은 있으니까. 물론 교리는 잘못됐지만. 그래서 걔가 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내가 너하고 놀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귀신이 가만 안 둘 거야. 탁 가더래요. 그 다음부터 이게 손이 이렇게 떨면서 거의 사선에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고 자기가 자기 입으로 저한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미래는 못 맞힌대요. 그러니까 지식이 한정돼 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귀신들도요, 영적인 지식은요, 인간의 지식을 능가하죠.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구세주이시고 예수님이 심판주의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갑니까? 그죠? 모르고 살아요. 그러나 귀신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귀신은 사람을 모르는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들이 한날 예수에서 멸망당할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마귀가 반드시 멸망될 것이다. 심판주시다. 이 사실을 마귀는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귀신의 어떤 공격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중요한 비결은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님이 구세주요 그리고 예수님이 심판주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구세주요 예수님께서 심판주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딱 있으면 거기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사단은 그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모르게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와서도 엉뚱한 소리만 듣고 가게 하고 세상에 이 땅 이상한 소리만 듣게 하고, 왜냐하면 그것을 알면 다 사단의 전략이 끝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악령들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역사의 마지막 승리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내가 조금 이 세상 살면서 환난을 당해도 고난을 당해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영접한 예수님, 나의 구세주 메시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다면 마지막으로 마침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뻐해야 돼. 그래서 둘째로 승리 귀신이 무서워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사람을 어떻게 해방하셨는가? 2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라고 말합니다. 말씀으로 꾸짖었습니다. 나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종종 이게 기도원도 많이 좀 한국에서는 좀 가보면서 또 이렇게 좀 이렇게 축사하는 분들을 여러 번 만나기도 하고 그런 세미나를 좀 다 가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보면은 좀 억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귀신이 나가서 배를 여기 복부를 누르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막 서로 몇 명이 잡아갖고 막 누르고 눈을 막 누르니까 눈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너무 누르니까 여기서 거품이 나오죠. 이게 사람 이걸 보면서 귀신 나간다 그러고, 꼭 이렇게 하면 귀신이 나가는 건가? 근데 저는 좀 그렇게 생각 안 납니다. 오히려 귀신을 소리를 지르는 건 내가 무서우니까 소리를 지르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무서우니까 나가 그러지. 무섭지 않으면 나가. 좋은 말 할 때 나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무서우니까 그러지. 제가 이 축사의 은사가 있는 분, 또 귀신 쪽으로 축사 쪽으로 관심이 많아서 좀 이렇게 공부도 하고 연구도 했는데, 제가 그런 분을 한번 딱 이렇게 진짜 축사의 진짜 대가를 한번 만났습니다. LA 갔는데 어느 전도사님이세요. 나는 이제 제가 이렇게 있고 LA에 그 주님의 영광교회라는 그 교회 주님의 영광교회 전도사님이신데 좀 연세가 드신 전도사님이세요. 나의 연세가 드셔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이제 사역을 하시는데 그 전도사님이 축사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몇 명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을 이렇게 누구 데려왔는데 딱 보니까 사실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딱 볼 때 이 귀신이 딱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만 오시겠어요? 그러더니 이렇게 쇼파에 가갖고 나 누이더라고요. 사람들 다 나가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저는 옆에서 있고. 그러더니 딱 그러더니 목을 딱 잡더니 너 왜 들어갔어? 딱 그러니까 멀쩡했던 사람이 무슨 이상한 소리로 몰라 언제 들어갔어? 그러니까 뭐 어쩌고 그러더라고요. 너 나가. 좋은 말 할 때 나가.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 딱 그랬더니 탁 나가면서 그분이 탁 쓰러지고 벌벌벌 떨더라고요. 귀신이 나가니까 진짜 몸을 떨더라고요. 따뜻하게 좀 덮어드리고 그러고 나니까는 제가 볼 때도 얼굴이 더 맑아지고 좋아진 걸 보았습니다. 전도사님한테 저는 그때 강도사였는데 전도사님 안수해 주세요. 저도 좀 받아야 되겠습니까? 안수해 주세요. 그랬더니 다 은사를 갖고 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그러냐고. 근데 예수님께서도 오늘 말씀해 보면 꾸짖죠. 가라사대 나가. 예수님께서 나가 이렇게 얘기하셨겠어요? 나가. 이러니까 그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그 보자 26절에 보니까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며 나온지라. 뭐가 나가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꾸짖어 가라사대 말씀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가. 세상을 창조한 말씀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생겼어요. 말씀의 창조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섭리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말씀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구원해요. 하나님을 떠나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소스라쳐서 주님 앞에 달려옵니다. 예수 믿는 순간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거죠.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무엇으로 받았습니까? 예수님으로 구원을 받았죠. 근데 어떻게 받았습니까?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아멘? 네, 말씀의 그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말씀 안에 어떤 놀라운 권세가 authority, 파워가 능력이 권세가 하나님 말씀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잘 몰라요. 누가 더 잘 알아요? 귀신이 더 잘 안다니까.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믿어야 돼요. 27절에 보니까 다서로 가로되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기원이로다 더러운 귀신들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주님의 말씀은 단순한 설법이 아니에요. 이 성경은 그냥 설법이 아니에요. 뭐 종교계에서 무슨 건강 세미나라는 무슨 뭐 이루어지고 있는 교양 강좌 같은 그런 돌이 무슨 돌 아세요? 돌이란 사람이 있어요. 약간 돈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하여튼 뭐 예수님도 얘기하고 모두 얘기하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립니다. 어둠의 영들을 해방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죽은 자가 벌떡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죽은 영혼들이 벌떡벌떡 살아나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어찌 미뇨? 가르치는 게 어찌 미냐?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무슨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하고는 이게 대하지가 않는다. 저번에 말하는 파워가 있고 저 귀신들이 복종하는 걸 봐라. 권세가 있는 것을 봐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권세 있는 말씀 우리가 가졌습니다. 아멘. 이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귀신 추방하는 데 가보면요 찬송을 많이 부릅니다. 찬송 가운데 귀신들이 막 두렵고 떨려 나가죠. 그래 보면은 찬송의 능력이 있다 그러는데 여러분 찬송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찬송 가운데 뭐의 능력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 그죠? 찬송의 가사에 보면은 예수님이 있잖아요.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그것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무슨 찬양해갖고 이제 뭐 이렇게 막 뛰고 막 감정이 막 이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 그 찬양 가운데 그 가사 가운데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의 피와 보혈과 성령의 능력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찬양할 때 그냥 아무 느낌 없이 그냥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 절 한 절 간절히 부를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찬송도 열심히 부르고 또 설교도 열심히 들어야 돼요. 어떤 분은 찬송 열심히 하는데 설교만 시작하면 말씀에 권세가 있다니까요. 찬송만 막 부르고 자면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들은 예수님을 두려워하는데 관계를 예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걸 두려워해요. 그 사탄 마귀의 평생 소원, 그것이 예수님이 되는 게 평생 소원이에요. 사탄 마귀는 예수님을 모방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처럼 자기도 좀 대접받았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좀 좋아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자기도 기적을 행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좀 하긴 해요. 귀신도 뭔가를 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흉내를 내지만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놀라운 사역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이 사건은 이 사단 마귀가 흉내를 못 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육신의 기도 교리를 수용하지 못하면 우리가 결코 크리스찬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귀신은 어떻게 하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귀신이 어떻게 해요? 사람의 몸속엔 들어가요. 그게 안 되니, 성육신이 안 되니까 일단 몸속에 들어가서 기생충처럼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거처를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귀신도 자기의 집을 갖기를 원해요. 어디에 들어가나 오늘도 노리고 있어요. 어디로 들어가나, 틈만 있으면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성경은 틈 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틈만 나면 싹 들어가요. 가룟 유다 속에 사단 마귀가 싹 들어갔어요. 뭐라고 했어요? 스승을 팔아버려라. 싹. 갑자기 스승을 팔고 싶은 마음이 생겼죠. 그래서 싹 들어갔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오는데, 귀신 들린 사람 영향을요 완전히 포로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의 관계가 가진 사람은 사단 마귀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내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들은 그들이 좀 가져갈 수 있어요. 유혹할 수 있어요. 그러나 들어와서 우리를 침투하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관계가 있는 걸 무서워해요. 그래서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요, 이제 어딜 가면은 사람들이 무서워해요. 제가 예수를 좀 늦게 믿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친구들 만나면 친구들이 저를 싫어해요. 다 떠나. 재미가 없고, 만나면은 제가 좀 거룩해졌나 봐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회개해야 돼. 지가 나쁜 거 다 가르쳐주고 맨날 회개하라고 그런다고. 내가 친구니까 책임져 주는 거야. 그러면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거룩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사람은요, 두려운 영들이 가까이 있지를 못합니다. 재미난 것은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면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전도하면 아이 귀찮게 하냐고 말이야. 그냥 내버려 두라고 말이야. 당신이나 믿어. 왜 그래 나한테? 진짜 짜증나게. 당신은 잘 믿고 날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따라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소리가 귀신의 소리다. 그 소리가 귀신의 소리입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그냥 가소서. 전도할 때 그냥 당신이나 믿으라니까. 귀신의 소리인 것입니다. 사람과 사탄은 예수와 관계하는 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이제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보면 온 사람들이 사방에서 예수님께 모여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인선교교회는 이제 말씀이 선포되고 또 찬양이 선포될 때마다 어두운 영들, 더럽고 악한 귀신들이 다 떠나가서 그 소문을 듣고 수많은 영혼들, 진짜 방황하고 지치고 힘들고 낙망했던 수많은 영혼들이 와서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나 다시 한번 해방되고 참 삶을 갖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한인선교교회를 통해서 있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